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을 변호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불신도 있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연약하다. 그는 왜 이러저러하게 행했는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그가 받고 있는 고난들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맞는가? 여러 가지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오해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대적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성이 진정한 것임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또 더 정확하게는 참 복음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굳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추천하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역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지금 읽은 9절에서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3번째로 반복하여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는가? 이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죠. 또 자신들이 수고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에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죽도록 고생하게 이끈다. 하지만
너희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낡아지는 겉사람과 새로워지는 속사람, 그것은 무엇일까요? 낡아지는 겉사람을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날이 갈수록 새롭고 건강해지는 육신은 없죠. 현대의 의학과 성형이 발달해서 한시적으로 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잠깐의 젊어짐을 경험한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늙어가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늙습니다. 몸의 불편한 부위가 점점 늘어가고 또 이전엔 아프지 않았던 부위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갑니다. 칼빈은 여기에 더해서 겉사람이 이 땅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부, 명예, 사랑, 우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낡아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함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제 통장의 잔고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산 집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부유함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건강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이며 일시적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야, 내 재산이 늘어나서 창고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 재물이 과연 여전히 너의 것이겠느냐. 늘어나는 재산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허망한 것이요 낡아가는 옷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의 끝을 향해 감과 동시에 부유함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명예는 어떨까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의 명예도 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이 유명하고 명예롭게 남아있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죠. 죽은 그 사람 자신에게는 그 명예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명예도 낡아지는 것이요 또 우정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만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간에 그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별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별하느냐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이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옅어져 갑니다.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진짜 그 사람은 어디 가고 그 사람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그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 이 땅에서의 삶은 점점 낡고 부패해져 갑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낡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이 겉사람의 부패를, 낡아짐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 몸과 마음에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사람을 낙심케 한다는
것을 바울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 대신 이것을 기억하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연약한 육신을 뜻하고 또 무너져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속사람,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생활이 아닌 천상에서의 영적인 생활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생활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속사람의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천상에서의 생활과 운명은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자신을 향한 기대와 확신과 자랑은 부인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쁜, 또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이것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갈수록 땅에서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반면에 천상의 삶은 점점 명백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래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16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지는 슬픔과 환난이 하늘의 삶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고 놀랍고 신비한 원리입니다.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받는 혹독한 훈련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이와 같이 신자의 삶에서 당하는 환난이 모두 영광을 이루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진하여 받는 훈련도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덤벼든 것도 아닌데 그저 죄의 저주로 인한 고달픔인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와 함께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의 무게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 구절은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뇨.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수십 년 동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가볍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지낸 지 오랜 세월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무겁고 오래된 고통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는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만 보면 길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지 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또 그 영광이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에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도 잠깐으로 만들어버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신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한 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우며 영원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을 알고 인내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중에서 기쁨과 영광을 떠올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저 절망과 비참한 모습, 낙담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 앞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고난으로 인해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가? 그러면 실제로 기쁨을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낙심이 되는가? 첫 번째, 그 고통이 영광을 이룬다는 원리를 기억하라. 두 번째, 환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라.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대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과 영광, 그 대조에 이어 이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삶과 관련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천상에서의 신령한 삶과 관련한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주목합니다. 환난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속사람의 새로워짐과 영광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이 소원한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천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의 대조를 또 이어갑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장막과 영원한 집의 차이입니다. 장막집은 텐트입니다. 텐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거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견고성을 생각하면 거친 태풍에 맞설 정도로 견고하지는 않은 것이 텐트 장막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라는 단어는 튼튼하고 큰 건축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는 성전 건축물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규모와 강도와 용도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낡고 가벼우며 잠깐인 장막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는 새롭고 무거우며 영원하고 튼튼한 하늘의 집을 얻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2절부터 4절까지는 신자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고통스러워서 입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통으로 탄식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탄식인가? 신자에게 있는 이 탄식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늘을 사모하는 이 탄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비유를 듭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꺾입니다.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벗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단지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끝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3절과 같이 생명이 없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것일 뿐입니다. 신자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고통을 넘어서 새 생명으로 덧입혀지기를 사모합니다. 바로 또 여기서 특별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사자가 먹이를 삼킨다거나 아니면 홍해의 물이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묘사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만큼 천상의 삶이 압도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압도적인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여 탄식하는 삶을 삽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을 사모하여 탄식하는 일이 당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고통이 많으니까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슬픔과 고통,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어디에서 찾는가? 여전히 이 땅에서 찾습니다. 찾다가 그것이 안 되면 포기하고 결국 인생을 벗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주목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알려줍니다. 그 일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이란 단어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미리 얼마를 지불하는 선불의 의미입니다. 당장 물건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소유하게 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압니다. 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는 천상의 맛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으로 계시니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이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고 하시니 그것이 확실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상의 삶을 확신합니다. 또 보증으로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 천상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과 하늘의 삶, 그 내용에 있어 차이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주님과 따로 있느냐, 함께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바로 왜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다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단서는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실제이며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것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믿음에 따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때에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에 계신 그분을 직접 보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지금은 희미한 믿음을 통하여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 장차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몸을 떠나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상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의 대상이신 삶, 그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얼핏 보면 전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앞에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그럼 왜 여전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하지? 묻는 경우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은 이런 것이죠. 내가 주를 사모하기 때문에 몸을 떠나는 것이 낫다. 나의 마음이 열렬히 주님을 사모한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도 여전히 나의 목적은 주님이다. 몸으로 있든 떠나 있든 주님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은 이어진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앞에 드러날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생각, 마음의 동기,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그 행동들까지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칭찬을 좋아하고 마음에 야심이 가득한 거짓 선생들을 간접적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 가지고 신자들이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지만 이 구원 안에 머무는 것은 신자들의 행위를 통해 선악의 행위를 통해 유지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악행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말은 전혀 그런 의도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상과 벌을 받을 것인데 이 둘의 이유가 다릅니다. 악한 행위들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행위들의 상을 주시는 것은 공로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선한 행위들을 내세운들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선행에 대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수고와 노력에 반드시 은혜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책임감을 가져라.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땅에서 낡아가는 인생을 살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상의 삶을 바라보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상의 삶을 바라볼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절들을 살피며 우리는 이미 적용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삶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아니면 다른 이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봐도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이별이 찾아오고 자신의 죄악됨을 더 깊이 보더라도 낙심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속사람의 새로워져 감,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로 덧입는 것을 확신하라. 담대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위로하시고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